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요, 17살 청소년 나이에 사생활을 가질 만큼 방탕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심지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만이교회에 빠져서 10년 넘게 그 만이교회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네가 성경을 찾아서 봐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 어거스틴은 또 이후에 많은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참회록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감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95개조 방만문으로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실 겁니다. 루터도요, 이 로마서 말씀을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신의 심장을 폐부를 찔러서 이 말씀 앞에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에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성당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하지 못했는데 그의 마음에 오직 이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루터가 쓴 주석서 로마서 주석서에 이 개론을 경청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안에 인생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우리가 오래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철로역정 그 코너를 한번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 철로역정을 쓰게 된 배경 속에 보면요, 당시에 신앙 때문에 베포드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12년 동안 그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옥중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철로역정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은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도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다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는 6장을 대하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은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는가, 5장을 보시면 표저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거겠죠. 그리고 6장에 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시급한 문제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항을 나눠서 1, 2, 3, 4라고 영역을 정해가지고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분류를 한 것들 여러분 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급한 것은 배가 고프면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의 일들은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막 급하게 업무가 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시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일들은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근데 건강관리는 잘 안 해놨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순간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체지방이
높았나? 내 당뇨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식단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서야 후회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한 줄 모릅니다. 시급한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갑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이 있는데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올 한 해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그러나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역사에 4대 성인으로 기록된 걸 보면 이들의 업적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도전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든 부자든 가릴 것 없이 영적인 도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대 성인들 다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실존하다는 것을 왜 외면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정말 믿지 못하는 분들은 헬렌 켈러가 했던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훗날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편 은혜로 우리 주변의 공기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전에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명예만을, 부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첫 번째, 매일매일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 번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조차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으로 머무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자꾸 예수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예수님께 와서 저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연애 때 보통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 100일이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지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약혼식 때 반지를 주는 게 아니라 벌써 데이트 100일만 돼도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것을 맞추지 않습니까? 늦게 맞춰도요, 늦게 같이 있어도요, 그 시간이 왜 빨리 안 보내주냐 집에 그렇게 투덜대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 어떠셨어요? 때로는 신혼 때의 그런 달콤함은 없지만, 연애 때의 그런 신비스러움은 없지만 눈빛만 봐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아유, 내가 저 인간 불쌍해서 내가 참아줘야지.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나 연애 때는요, 조금 못하면 확 갈라서가지고 그냥 깨어져 버리는, 또 다른 남자 만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왔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3절과 4절에 보니 합하여라는 단어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3번이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8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나 합하여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걸 연합이라는 단어로 4절과 5절에 보니까 또 2번 나옵니다. 이만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를 되게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예수님과 우리를 합하게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은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장사한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교회에서는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요, 한마디로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침례교는 물 속에 확 집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과거의 옛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옛사람은 익사시켜고 죽여버리고, 내가 물속에서 부활해서 내 영혼의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는 물을 그냥 머리에 뿌리는 의식이 중요한 거지, 물을 꼭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유아세례를 할 때 조금 미안했던 게 있었어요. 아침에 물을 세팅할 때는 물이 따뜻한 물이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겨울이다 보니 물 온도가 점점 식어졌는데, 제가 유아세례를 주려고 보자기를 열어 쓰고 이제 손을 목에 탁 담갔어요. 그런데 손이 차가운 거예요. 저는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물 온도가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아기 머리에 이제 손을 딱 얹었는데, 아기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두 번째 성부와 이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어머니 아버지는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가 다음에는 내가 그 중간에 기도하는 타이밍을 줄 때 그때 물 온도를 좀 바꿔라,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침례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침례교에서도 탕에다 물을 받아 놓으면 몇 시간을 받아야 된대요. 물을 가득 담아야 돼요. 물 낭비를 하죠. 그런데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너무 물이 뜨거뜨거하면 목사님이, 예를 들면 집례하는 목사님이요, 사우나는 기분이에요. 땀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 온도가 사실 세례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행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의식만 남고 새 생명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으면 그게 무슨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를 금하리요.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하나님 보자기 음성을 들어요. 보자기에 막 이상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들, 유대인들은 못 먹는 음식들이 내려와서 갑자기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근데 고넬료를 보니까 백부장이고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거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물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꼭 물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세례를 받는 줄도 모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심판하고 급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막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막 바닷속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들은 급하게 도망간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온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속에 수장되게끔 하나님이 물을 합체시켜 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거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우리로 말하면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근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물도 있고 가축도 있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나 먹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메추라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때로는 마라의 쓴물,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 액을 볶으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려 70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또 물이 떨어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예수 믿으면요 바로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한 곱이 한 곱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불평했던 사람은 못 들어갔고요, 의심했던 사람은 못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은요, 이 세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끝까지 천국인 가나안 땅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잘 감당할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목사님보다 그리고 장로님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사님들도 봤습니다. 직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 씨를 아시나요? 1970년 80년대에 대단히 고위층의 집을 잘 털던 좀도둑이었습니다. 근데 16번의 좀도둑을 해서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나고 또 출소하면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가지고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 안수를 아무나 주는 게. 자, 중요한 거는 그의 가정의 과거를 검증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하고 나서 목회가 안 되니까 뭘 했느냐? 또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국제적 망신을 시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이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과거의 삶이 목사인 것만 알고 사모가 되어져서 그렇게 목회를 도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라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옥바라지를 했지만 이 조세영 씨가 또 출소해 있는데도 또 여전히 또 도둑질한 겁니다. 결국 그 아내분이 뭐가 되느냐? 스님이 되고 맙니다. 아들도 남의 집에 맡기고 스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 집에서 사모가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내를 전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목사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새 생명을 행하는 방법을 그 목사님이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도 행동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되면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종로로 타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요, 마귀가 시키는 거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점점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몸에 부어주시는데도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기 위하여 물을 붓는 존재가, 물을 막 바가지처럼 붓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쩌면 결혼했는 여자가요,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밤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호프집에서 그 남자랑 히히거리며 술 마시는 거를 자기 남편이 본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걸 남편을 예수님으로 빗대고요, 그 결혼한 여자를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고멜을 데려왔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묶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가정에 어떤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밤 12시가 되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야 돼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외고 주중에는 꼭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내의 마음이 편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잡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는요, 남편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아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에 존중받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침해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면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살고 어떨 때는 안 살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님과 계속해서 매일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말씀을 읽을 때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기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요즘 미국 사람들은요, 큐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큐티를 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당신의 하나님이군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하고 무관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유고무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언젠가 심판받을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 4가지. 첫째,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멀리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다음 세대 먹거리가 뭐냐, 다음 시대의 시장에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를 연구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지,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올 한 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내 인간의 급한 생각을 할 것이냐,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영적 지도자인 구역장에게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금식기도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거 로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집중력이 있는가? 공부할 때도 집중력 있는 친구는 짧게 공부해도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냥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도요 집중력 없는 아이들은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눈으로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가? 오늘은 읽었다가 내일은 안 읽었다가 매일매일 말씀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올 한 해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집이지만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집입니다. 내가 그곳에 주님을 모시면,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조사울이라고 고백했던 한 신의 고백을 압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결혼만 해놓고 아내를 방치하거나 남편을 방치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결혼하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부부의 의를 다하고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아름다운 용현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